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견고한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의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우리 영국에 있어서 여러분 잘 못 느끼겠지만 한국에 이 세계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잔 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닌데 올해 한국에서 9월에 열립니다. 19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시작한 대회입니다. 근데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가자라는 주제이죠. 이번 로잔 대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Let the Church Together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되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Declare and Display입니다.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그 영향을 주며 드러내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이번 로잔 대회의 주제입니다. 50년에 4회니까 거의 10년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회가 한국에서 모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는 거기에 합당한 또 이슈들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이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한 모임입니다. 이번 대회는 그 핵심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말이죠. 교회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으로 그러한 곳으로 세우고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동역에 함께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상을 돌아본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증거해 나가기 위한 그 당위성을 찾아보는 거고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로잔 대회를 진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세운 그 목적들을, 취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사도행전을 개혁하지 않은 것입니다만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죠. 저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되게 하심이 무엇일까?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세우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매 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다스리심을 받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을 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안디옥을 다니면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사는 많은 성도들은 갈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공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율법과 할례를 행하느냐 아니면은 은혜로만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선포했죠.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것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수단 성도들에게 이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수다한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가 남자냐 여자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 어느 누구 따질 필요 없이 유대인, 이방인, 과부, 여성, 남성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것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결정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은 그동안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겪었던 자신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공회의 결정을 듣자마자 갈라디아 지방에 서신을 보냅니다. 갈라디아 서신에 빠짐없이 거침없이 이 서신을 기록해 나가요. 이 갈라디아 서신에 몇 가지 논란은 있긴 해요. 오늘 이 바울이 공회 이후 AD 49년에 기록했느냐 아니면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저는 공회 이후에 한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믿고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세운 사도다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은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할례자들과 함께하면서 외식했던 일들도 꼬집으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1차 공회에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죠. 할례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모세의 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난 이신득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바울은 신나서 이 갈라디아서를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의 복음을 서신으로 전달을 했어요.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떨 것 같습니까? 레터를 딱 쓰면 이제 다 해결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지요. 그죠? 1차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만났던 성도들이 이 뇌리가에 스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불신했는데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이나 됐을까? 읽고 그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까? 바울은 1차 선교여행지에서 만난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그들에게 가서 방문해서 예수 은혜다,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다시 2차 선교여행을 떠납시다.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딱 도장 찍은 이 레터를 가지고 갑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1차 여행 중에서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떠한가 방문하자. 유대인들이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방해받으면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세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고 돌보고 말씀으로 세우자 약속을 합니다. 목양적인 관점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참 대단한 선교사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한 이 1차 선교 여행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아주 2년 정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신방하기 위해서 저기 스코틀랜드를 간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도들을 방문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고 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도 뭐 오늘날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걸어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몇천 미터, 2,000m 그 근방에 그렇죠? 그런 산을 건너가면서 다니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곳곳을 전도하고 선교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좀 선교사의 자질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라고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게 참 제 성향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교센터 사역을 하면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 다니면서 뭐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누가 그렇게 그 후원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받느냐, 어떻게 받냐, 뭐 노하우라도 좀 알려달라, 뭐 이러는 분들도 사실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전혀 그럴 줄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또 선교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한 번 제가 레터로 써보낸 적이 있는데 뭐 그것도 참 어렵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없었습니다만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선교 요청하러 다니는 것 차라리 그럴 바엔 그냥 내가 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더 강한 그런 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오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갈 곳도 없습니다. 이 두 전도자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 선교의 이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이런 그 키트를 마련하지요. 2년 동안 소아시아 동남부 지역을 순회하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이방인의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확장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선교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 무엇인가요? 선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방인들도 어떠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선교 열매를 예루살렘 공회가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교회가 확정하였죠. 이 시작으로 인해서 바로 온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이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또 하나는 선교에는 많은 고난과 반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데 반대가 없지만 선교는 많은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차 선교에서 이들이 깨달은 바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고난도 선교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선교하며 담대히 선포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선교 사역은 기쁨과 감동의 사역이다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면서 기쁘고 감동이 있나요? 가끔 우리가 그렇죠. 감동이 있긴 합니다. 소망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그 선교에 참여해야 하지요.
제자들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 그들은 기쁨과 감동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선 이렇게 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선교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쫓겨다닙니다. 반대자들이 끊임없이 쫓아옵니다. 적대자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들은 그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동에 사로잡히고 끊임없이 그들은 복음을 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또 선교는 무엇인가요? 선교는 협력하여 동역할 때 가장 큰 성과를 이룬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에 이 선교 여행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탁월한 팀워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같이 선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팀워크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합심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체들이 함께 협력하여 동역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서들과 모든 예배, 모든 활동들, 사역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러한 원칙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 때 지쳤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아론과 홀이 그들의 팔을 들어준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팀워크를 높이십니다. 그 공동체를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이러한 4가지 사역, 이 4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떨까요? 가자 하면 따라 나설 분 누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함께 섬기고 또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선교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생수교회가 선교 비전을 세워서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선교지를 모색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활동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기도선교회가 있지요. 웨일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기도선교회예요. 여기에 여러분 참여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선교와 그리고 전도 어떤 사역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기도가 기본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일상 중에서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사실 토요일 날 가장 바쁜 사람은 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사실 토요일 날은 거의 책상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움직이고 그러지만은 가장 바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바쁘지만 토요일 날 오후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번 기도에 다녀옵시다. 특별히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기도 선교에 참여해서 함께 참여해서 선교적인 영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사모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선교 헌금하고 이게 다다 이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사모함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 감동적인 복음의 현장에 그곳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웨일즈 땅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국 땅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수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봅시다. 사모하는 마음 속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일정을 조절해 나가는 것, 그러한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다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우리 정태호 집사님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1차 선교지 교회들과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다시 2차로 방문해 봅시다. 그들은 결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심각한 분열의 벽에 부딪힙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좋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누가는 전도자들의 분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39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심히 다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바테스라는 말입니다. 파괴자, 범법자라는 말이에요. 심히 다툰다라는 말은 파괴자, 범법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파괴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서 의견 충돌이 나는데 점점 이게 뜨거워지더니 파괴자처럼 넌 끝났어, 넌 있으나 마나, 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때문에 1차 선교가 망친 거야. 너 쟤 때문에 안 돼. 가봐야 소용도 없어. 해봐야 소용도 없어. 성령은 일하지 않아. 쟤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막 저주를 쏟는 것입니다. 비난하며 경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1차 선교획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안에서 그동안 했으면서 서로에게 있던 그 온갖 악한 감정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될 정도로 다시는 이들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 정도로 등을 돌립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단에 포기한 마가를 비롯해서 그를 2차 선교 여행도 데려가자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다 했다가 그만두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책임의식도 없고 신실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 얘 데려가 봐야 선교 망칠 것 뻔한데 왜 데려가냐 이런 겁니다. 또다시 데려가면 선교의 순교를 중단에 포기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선교가 더 어려워질 텐데 데려가 봐야 소용없다라고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두 전도자는, 위대한 전도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서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완전히 갈라서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열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들의 본질적인 존재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요? 누구나 결점투성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단점과 부족함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과 실패를 남기는 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통용되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완벽한 사람 있나요? 없지요. 특히 여러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전도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동역을 했어요. 바나바는 누구예요? 쫓겨난 사울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삼은 사람입니다.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두 사람, 위대한 전도자들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우겨대고 어느 누구도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처는 더욱 커지고 마음은 멀어져서 화해 리 만무하지요. 결국 등을 돌리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예수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의 구원이다라고 증거하려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앙숙입니다. 분열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 하면서 은혜 없이 그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랑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은혜롭게 우리는 상대방을 대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긍휼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말하지만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의견이 일치맞지 않아서 불화하고 싸우는 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 분열을 통해서 영적인 성도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의견의 불일치는 필연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모님은 저에게 로또라고 말합니다.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말합니다. 저를 로또같이 여겨요. 왜요? 안 맞아요. 둘이서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무슨 얘기 들은 줄 아세요? 눈치 꽝이야.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맞아요. 평생 지금 저희가 30년을 사는데 여태 이렇게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항상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 뭐 행동도 하고 맞지가 않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쭉 훑어보면, 아니,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심지어 똑같은 절을 가지고도 적용하는 거, 감동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제각하게, 그 중에 우리 가장 재밌는 우리 박종원 집사님 거 요즘에 잘 안 올라오는데, 보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런 적용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 다르죠. 심지어 목회자가 이제 교회와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면해도 성도들은 어때요?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일에 대한 비전도 다르고 마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오, 나는 뭐 이렇게 하겠어, 이런 경향이 종종 있지요. 그죠? 여러분, 다 다른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한번 동참해 주시면 다른 성도들도 힘을 얻고 위로받고, 그죠? 회복되는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위해서 가능하면 공동의 일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오랫동안 이렇게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라서고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불일치와 의견 충돌이 우리 생수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그것도 아주 강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선교사이기 이전에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역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을 만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부서나 여기저기서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성품보다 인간적인 육체적 습성이 더 많이 나타날 때가 더 많지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에게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분열을 극복하는 진리를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무래도 바울은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아마 바나바와의 논쟁이 있었던 그 다툼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겸손하지 못했었죠. 그죠? 아버지 같은 리더인데, 그죠? 상대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돌보지 못했던 이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처럼 분쟁해서 둘이 교회가 갈라지는, 그래서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감옥에서 슬픔의 눈물을,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죠. 그죠? 더 겸손하게, 더 정직하게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렇게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남을 높여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그로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배려할 때에 너그러움과 기쁨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분열의 상황에서 교회는 견고히 서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저는 안디옥 교회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전도자의 분열과 다툼을 모두 지켜봤어요. 모든 원인도 알고 배경도 알고 분열의 이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처,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 그렇지만 그 리더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다투고 서로를 저주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그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던 대표자들이었어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 심하게 다투고 분열합니다. 전도자 개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사역을 돕는 조력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부교육자 누굴 쓰니, 그 사람을 쓰니 말니, 이걸 가지고 두 목사가 서로 싸운 겁니다.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교회가 어땠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들이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났지만 안디옥 교회는 결코 흔들리고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했겠지만 그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생수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아멘. 제가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누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전도자를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사역을 맡기고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냅니다.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39절에 말하죠. 원래 계획한 선교지를 돌아보려고 떠납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고 그들의 열정을 품은 그 사역지로 떠나여 보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고 훈련시켰죠. 사실 마가는 연약한, 유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이불을 겉옷을 벗고 옷을 벗고 도망쳤다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15, 요 정도 되니까, 청소년이니까 기껏해야 지금도 이제 한 20대 초반대입니다. 유유부단하고 연약하고 결단 없고 열정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가는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훗날 어떤 사람이 됩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된다. 그의 믿음이 나를 북돋아 준다 하면서 마가를 위대한 믿음의 제자로 성장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죠.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서입니까? 초대교회, 초대 기독교의 마가복음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로마 그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로마 박해가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곳곳에서 로마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다간 모조리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하로 숨어가고 있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은 전도자들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복음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때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을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보내면서 그들이 숨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견디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서 마가의 서신입니다. 만약 마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위대한 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그 냉철합니까? 바울 앞에서 주눅 들고 끊임없이 책망받았을 거예요.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네 믿음은 형편없고, 아마 바울을 따라갔다간 중간에 여지없이 선교를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서신으로 교회들을 세웠지만 마가는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던 사역자였던 것이에요. 바로 마가는 이와 같이 든든히 전도자로 서갑니다. 한편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40절에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의 사역을 은혜로 사역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의 고집을 압니다. 비평적인 줄 압니다. 냉철한 지식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사역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네가 하는 이 모든 것 헛된 것 알지 않느냐? 은혜가 없으니 바나바와 이렇게 갈라선 것 아니냐? 은혜의 사역을 권면하고 파송합니다. 바울은 예수 은혜로 이제 선교지를 개척해 나갑니다. 내륙으로 들어가서 2차 선교 여행을 하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로마 간수에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죄하지 않고 공중에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고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는데 로마 시민권자인 실라도 붙여서 보냈다는 거죠. 비록 그들은 그냥 바울과 바나바는 흩어졌지만 로마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며 예수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토록 그들에게 알맞는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바울이 분열과 다툼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나누어졌어요. 두 사람은 갈라지고 더 이상 마음을 모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전도 그룹을 만드시고 이 두 전도 그룹은 한편에서는 고난당할 때 위대한 도구로 복음서를 쓰는 마가로 만들고 한편에서는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로마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비록 두 전도자는 분열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사역의 팀을 만들고 놀랍게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방인의 구원과 땅끝 선교인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사역자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견고히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생들은 참 연약해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의 차이로 다투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분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도 성도들도 심지어 가정도 부부도 의견이 다르고 충돌하여서 다투고 실패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도 없어요. 또한 그럴 만한 의지도 지혜도 열정도 부족한 것이 사실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통해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저 먼 한국 땅에서 여러분, 그 연약한 작은 나라에서 이 위대한 전도 대회를 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지요. 바울과 바나바,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요,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새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수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견고한 주의 전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기도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붙잡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생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주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발 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낭떠러지가 있을지라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동역자요, 지체며 영적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든든히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